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위로 향하여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모든 무등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잠시 사우나를 갔는데 제 앞에서 몇 분들이 대화하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인데요, 오늘 밤에 제야 종소리도 들어야 되고 저 강원도 정동진으로도 가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가면 되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듣다가 오늘 저녁 저희 무등교회 송구 영신 예배 오시지요 그런 거예요. 오늘 혹시 오셨나요? 남자 두 분? 네. 하여간 오늘 이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일까?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 밤길을 떠난다고 할 때 저와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위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학 교수 신문에서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2018년 한 해의 사자성어로는 임중도혼이라는 한자성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뜻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이지요. 사실 이 한자성어를 발표할 때 다분히 우리 사회 또는 어떤 정치, 우리의 경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함의할 수 있는 그런 사자성어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금년에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또다시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아쉬움이 이 임중도혼이라고 하는 한자성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짐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다. 또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한자가 일모도원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멀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공감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다 넘어가야 되는데 미처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이 한 해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까지 오지 않았는가? 어쩌면 갈 길은 먼 그런 마음에 무거운 상태로 이 밤에 이 성전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해마다 이맘쯤이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떤 만족보다는 내가 그래도 올 한 해 잘 살아왔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왠지 아쉬움과 허탈함이 우리 앞에 더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많이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 참으로 내가 멀리 온 것이 아닌 어쩌면 그 처음 시작에서 불과 몇 발자국밖에 뛰지 않았던 내 인생의 거리, 이것을 보고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높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려다보니 내려다볼 곳이 없는 나의 지금까지 일련의 삶, 분주하게 뭔가를 위해서 달려오기는 했는데 바쁘게 살아는 왔는데 내 인생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바로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중도혼, 일모도혼이라고 하는 한자의 그 뜻처럼 갈 길이 아직도 멀리 남아있는 듯한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벤에셀의 고백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아니 무엇보다도 근시적으로 보면 올 1년 2018년도 우리가 걸어온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에벤에셀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1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사계절에 추나추동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우여곡절에 추나추동이 다 있어 왔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때로는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뇌가 있고 눈물이 있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2018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맞이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기에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과거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회고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에벤에셀의 신앙의 고백은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방금 영상을 보았지만 우리의 일년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밤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현재의 삶에 대한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함으로, 때로는 어떤 시험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신앙적으로 내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임마누엘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를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지도자 모세가, 자기 스승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왔는데, 이 중차대한 이 가장 중요한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은 정말 연약한 자라고 작은 자라고 여겨서 그는 두렵고 떨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고,
사실상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한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자기 스승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약한 자로, 작은 자라고 여겼던 이 여호수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에 그는 큰 리더십을 발휘했던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임마누엘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는 늘 경험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이와 같이 시편 23편에서도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의 위기를 많이 넘겼던 사람, 정말 생사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처럼 수많은 사경을 헤맸던 적이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10년 동안 이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또다시 왕인 이 아버지 왕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하고 추격해 올 때, 그런 생사의 갈림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늘 경험했기에,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이 뭐였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임마누엘이었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현재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백되어야 될 또 하나의 신앙의 고백은 미래의 삶에 대한 여호와 이레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아예 계획하시는 분이신데, 그 미래를 계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마침내 우상의 문화에서 찌들어 사는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미래의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겁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시할 저 가나안 땅으로, 저 미래를 향해서 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침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지의 땅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뛰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미래 가운데에, 장차 그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에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아들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늦게 얻은 아들이기에 너무나도 기뻐서 이 아들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청천벽력의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이 이삭을 헌 제물로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수풀에 뭐를 준비해 두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의 미래에 앞서가셔서 내 모든 미래를 준비해 두신 분, 내 모든 미래를 열어주시고 내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분, 이것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이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우리 모두가 2019년도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올 1년을 갈무리하고 2019년도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이 전환점에서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의 이 말씀은 또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고 밝아오는 2019년도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끝자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없이 우리가 장구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젊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개개인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이 뭐예요? 원문으로 보면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뺨을 때려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이 연말의 연초에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꼭 물어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는 가는데 방향을 모른다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디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이 세대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럼 왜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어떤 신비함이 있기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아랠 것,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으로 하나님은 침투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과 그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2019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깊이 파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분을 내 인생의 VIP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신앙의 자세는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후회하는 것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좀 더 내가 베풀 걸, 한평생 내 것만 움켜쥐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나누지 못하고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 좀 더 베풀 걸. 두 번째로는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참았어야 되는데 이 후회가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좀 더 잘 믿을 걸. 저는 이 후회하는 사람 제일 많이 만나요. 죽음을 목전에 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저는 보면서, 목사님,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일찍 믿을 걸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사랑할 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좀 더 사랑할 걸.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잖아요. 저와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 한 해라도 젊었을 때에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1년을 보내면서 아직도 누구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사람들 있죠. 아직도 그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사과를 하면 과거가 청산이 됩니다. 사과를 하면 과거가 풀리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랑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래서 피차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모습이 2019년도의 내 인생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지혜로 분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밀착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우리도 이 사랑으로 수많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공동체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18년을 보내고 밝아오는 2019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 에베네셀의 고백, 임마누엘의 고백, 여호와 이레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누며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며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며 사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